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성적 순결을 지켜라,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그 순결에 대하여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신성한 결혼 관계 안에서 그 순결을 지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악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누리도록 만든 하나님이 디자인한 조직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만든 것이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다른 조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기보다도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간 거죠. 근데 이 가정은 아주 신비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냐? 부부죠. 부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심으로 가정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바로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가정 그리고 부부 안에서는 세상에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마음의 소통과 영적인 소통과 또한 서로 위로와 격려, 축복, 하나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다른 누구와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도 아담이 만들거나 아담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셨고, 아담이 그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이 아주 하와를 보면서 아주 극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이제 하와가 그 범죄할 때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뭔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던 그 두 사람이 뭔가 이 어떤 시선이 좀 놓쳐 있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이 뭔가 처음에 사랑하고 또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신혼 때에 그 사는 과정 가운데 웬일인지 어떤 어떤 아내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변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 또 하나님이 주신 결혼,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런 태도가 아니고 악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만약 이것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가 처녀가 아니었다, 이런 누명을 씌우는데, 그 누명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가 처녀가 아니다고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누명대로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의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과거에 이제 그런 문화에 따라서 그런 전통에 보면은 이혼이 그냥 굉장히 쉬운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요. 남편이 그냥 이혼한다, 몇 번 말하면 그냥 이혼이 된다든지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다, 은혜다,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쉽게 내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사람의 그냥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가정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라. 그래서 이 남편이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러니까 매우 치명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아내에게 이제 비방거리를 만든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것이죠. 악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그때도 이제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 근데 약혼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의 약혼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거기서는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결혼과 똑같은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준하는 그런 순결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약혼과 결혼식 사이에 어떤 부부로서의 그러한 지켜야 될 그것을 손상시켰다면 이건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매우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건 뭐 확실한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비방거리로 만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그가 고심을 했어요. 뭘 고심했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할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마리아가 죽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을 잘 조용히 수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아마 요셉이 이 조용히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리아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조용히 끊고자 했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실증이 났는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오히려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 누명은 그냥 뭐 안 좋은 소리 좀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죽게 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그 상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매우 악하게 본 거고, 이것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판단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곧 장로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판결을 해라. 그것을 살펴보고 이제 판결을 해라.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 내 딸이 처녀인 증거를 보여주고, 또 장로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그래서 진실을 살펴서 이제 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느냐.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곤장을 때리도록 한 거예요. 곤장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매우 악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매우 이것은 엄하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서 악으로 다스리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때린다는 것은 그 엉덩이를 맞아서 아픈 거 그거보다도 이 사회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일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벌금을 내게 했어요. 재산상으로 손실이 가도록 벌금을 내도록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이후로 함부로 절대로 버리지 말라. 그래서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확정하는 그러한 이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때리게 하고 벌금을 내고 평생 버리지 못하게 공동체가 늘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돌봐주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혼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결혼식을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죠. 그러나 그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지만 불완전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의 그런 부부의 은밀한 관계지만 이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양가의 부모님과 또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이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장로들처럼 그 가정이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아담이 바로 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신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돌봄과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독특하고 축복의 그런 통로죠. 또한 부부라는 것은 신비한 관계고, 또한 오늘 말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의 그 순결.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부 안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부부가 성관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라, 감사하고 해라.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부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귀한 것이다. 고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현대의 어떤 타락의 그 시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성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사회에 깃들지 못하도록 엄하게 다루죠. 매우 엄하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부부에 씻지 못할 상처가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경건하게 감사하고 귀하게 다루고 부부 안에서만 누리도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바로 이 시대는,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적인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악해질수록, 사단이 판을 치는 그러한 사회가 될수록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어떤 돈에 대한 유혹과 함께 뭐예요? 성적인 유혹이 난무해요. 그리고 성적으로 난잡해져요. 그러니까 사회가 오늘날도 뭐예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성적으로 난잡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부에서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는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부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계 안에서, 부부의 안에서 성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부부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고, 바로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가 행복하죠.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바로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성결하도록 바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들이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이루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바로 부부가 또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경건하게 바로 이 어떤 경건하게 마귀의 공격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녀의 한 가정이 문제가 돼봐요. 그러면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죠. 가정 전체가, 부모와 모든 가족 전체에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것을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오늘 책임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한 격려하고 경고하고 그렇듯이 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사단의 그 유혹과 음란한 이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한 욕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결을 유지하며 경건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의 가정, 또한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늘 말씀에 깊이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나눔으로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또한 순모임마다 하나님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서로 도전받고 격려받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마다 태신자들이 들어와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순장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예배마다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감격과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되고 또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그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상황이 속히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도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오늘 또 더욱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힘차게 행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활동 가운데 늘 경건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